오늘 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원래 이 섭리라는 단어, 프로노이아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프로는 미리 이런 뜻이고, 노이아는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노이아라는 단어는 미리 안다 이런 뜻이고요. 그것의 라틴어 단어 프로비덴티아라고 하는데, 프로비덴티아라는 이 라틴어 단어도 마찬가지로 프로 미리, 비덴티아 본다. 그래서 미리 본다, 미리 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이 프로노이아라는 이 단어는 철학자 플라톤이 제일 먼저 썼다고 라에르티우스라는 3세기의 철학사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라에르티우스는 철학자들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들의 그 사상에 대해서 글을 남긴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플라톤이 처음 이 단어를 썼을 때는 미래에 대한 지식, 미래를 알고 있는 것, 이런 뜻으로 사용한 것이죠. 프로노이아라는 의미가 말이죠. 기독교 교부들은 이러한 용어를 갖다가 썼습니다. 프로노이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썼는데, 그런데 언제나 교부들은 철학자들의 용어를 갖다 쓰더라도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의미를 다시 부여해가지고 그것을 쓴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도 그런 말을 남긴 적이 있죠. 철학의 개념을 기독교에서 사용할 때는, 신학에서 사용할 때는 세례를 주어서 사용해야 된다. 예, 이 세례를 주어서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변화시켜서 써야 된다, 이런 뜻이죠. 아무튼 이제 교부들의 시대에 와서 이 프로노이아라는 의미는 조금 더 넓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단지 미래를 안다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이제 시행하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다스리심을 아는 것과 시행, 이런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 프로노이아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세 신학자들이 또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요.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 1권 22.1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프리마, 그 다음에 프리마 세콘다이, 세콘다이, 테르티아, 이런 식으로 이제 1, 2, 3, 4권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이제 프리마에서 첫 번째 권에서 쿠아이스티오 22번, 그러니까 이제 그 논제 22번에 아르티클루스 1번, 네, 제1항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거기 두 번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프로비덴티아라는 이 단어를 이제 설명을 하기를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라티오 오르디니스, 이 정돈의 이치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이 라티오라는 것은 이치, 그 외에도 뜻이 10명까지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오르디니스는 오르도, 질서라는 말에서 왔어요. 질서 또는 정돈. 그래서 이 라티오 오르디니스라는 이 말을 번역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예, 저는 정돈의 이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오르도라는 것은 단지 어떤 질서를 뜻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동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도 좋아요. 예,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구시누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 아구시누스는 오르도라는 개념을 쓸 때에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재배열되고 달려가는 거, 그런 것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 그런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오르도라고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르도라는 말은 좀 동쪽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프로비덴티아,
이 섭리의 두 차원을 나누는데, 하나는 라티오 오르디니스, 정돈의 이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제 시행하시기 위해서 이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의 실행이죠. 엑스쿠티오 오르디니스. 엑스쿠티오라는 것은 이제 실행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돈의 실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 말하냐면은, 이 라티오 오르디니스, 정돈의 이치는 다른 말로는 프로비덴티아라고 불리거나 또는 디스포시티오라고 불린다. 프로비덴티아가 이 섭리, 또 디스포시티오가 어떤 배열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것들을 이제 뜻한다. 그리고 엑세쿠티오 오리지니스, 정돈의 시행을 구베르라티오, 통치라고 부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아퀴나스에 따르면은 이 하나님의 섭리는 정돈의 이치인 섭리와 배열, 그리고 정돈의 시행인 통치, 이렇게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섭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내적 그 어떤 생각과 외적인 시행, 이런 식으로 나눈 것이죠. 그런 개념을 종교학자들도 받아들입니다. 물론 종교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발전시켜요. 그래서 이 섭리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악투스 인테르누스, 하나님의 내적인 행위, 악투스 인테르누스, 내적인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예지, 목적, 계획, 이런 것들이 내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제 악투스 엑스테르누스, 외적인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것을 보존하고 또 동주하고 또 통치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두 측면을 동시에 이야기한 것이죠. 내적 행위는 예지와 목적과 계획, 외적 행위는 보존과 동주와 통치. 그래서 이렇게 두 측면을 나누고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 그렇게 항목을 배치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6, 17세기의 개혁신학자들은 그 이전에 교부들의 사상이나 또 그 중세의 사상을 다시 이제 성경적으로 재조직하면서 아주 그 치밀하고 또 정교한 그런 신학의 개념을 내놓았던 것이죠. 특별히 섭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개혁신학에서 이 섭리론은 아주 잘 발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특별히 동주의 개념이 뭔지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